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그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읽다가 보면은 좀 고민스러운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네피림이 출생을 했는데 네피림은 누굴까? 옛날부터 용사라고 하고 거인이라고 말했던,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고 네피림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마는 이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부분들을 좀 풀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사람의 딸들이 누군지, 네피림은 누군지,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생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이게 이제 후회하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 지었음을 후회해서 아이고 그냥 사람 쓸어버리자. 그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홍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홍수를 말하기 전에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고 말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함을 말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해석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정통 교단에서 받아들이는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형상처럼 태어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견해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런 견해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럼 네피림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것까지 지금 또 연계가 돼요. 원래 성경 기록된
히브리 원어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조금 참고하면서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라고 보는 정통 견해의 근거는 창세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담의 계보를 담은 책이라 하면서 아담의 계보를 말할 때에 5장 1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어요. 아벨은 그 제사를 하나님 연락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책망받는 것을 보면은 항상 가인의 마음에는 죄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은 그러다가 보니까 그 동생을 살인하게 되죠. 이런 걸로 볼 때 이 가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가인보다 먼저 살인한 처음부터 살인자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정체를 밝힐 때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그렇게 말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면은 결국 처음 살인했던 마귀를 닮은 모습이면 모습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기는 조금 곤란해요. 그런데 그 후에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셋을 낳았는데 그가 아담을 닮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이제 정통 교리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천사라고 보는 이제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가발라 사상을 받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발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로 보는 이제 이런 걸로 유대인들이 있고 교회, 정통 교회는 셋의 아들로 본다면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보는 견해, 정통 견해에서는 사람의 딸들을 여기서는 가인의 후손의 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사람, 신과 사람의 구분을 해서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딸들은 사람의 딸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게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남자와 하나님을 안 믿는 여자가 결혼하면은 거인이 태어납니까? 이제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면은 와, 천사가 정말 여인을 취했으면은 거인이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예수님은 거인입니까? 성령에 잉태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거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네피림이 뭐냐 하는 거예요.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도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이러는 거 보니까 야, 꼭 천사가 막 오는 것 같죠. 네피림을 거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시작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하던 최초의 그 번역 70인역에서 이 네피림을 거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도 번역을 하면서 70인역의 영향을 받아서 거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이 말도 네피림이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 이 말도 네피림이에요. 그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네피림을 보았고 그 말을 뒤에 거는 거인으로 바꾸어 놓으니까 특히 우리 보수적인 신앙에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바꾸면 안 되니까 그 말 그대로 네피림은 거인이 된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말을 이제 그 원어 속에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원래 의미가 어떤 거냐면 벌목꾼이에요. 벌목꾼. 그러면서 그것을 조금 해석하기를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폭군. 그게 네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당시에도 네피림이 있었다 그러면 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폭군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가 네피림인데 70인역대로 따라가면 거인이라 말이 되지만은 히브리어 원문 따라 들어가면 폭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와요. 거인이라는 말은 성경에 100번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인이 성경에 2가지예요. 네피림은 민수기 13장 33절과 창세기 6장 4절 여기에 딱 3번, 6장 4절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2번 나와요. 요 외에는 네피림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거인이 또 있어요. 요건 네피림 지금 거인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한 거고, 그럼 다른 거인은 뭐냐 하면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 이거 거인이죠, 거인. 이 거인은 우리가 보통 여호와 라파라고 말하죠. 여호와께 치료하시는 분이다. 그 라파에서 나온 거예요. 원기 왕성하다는 그 라파에서 나온 이 말이 나중에 라파가 복수가 되면서 르바임 이렇게 되는. 그래서 우리말을 르바임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또는 가드 사람 거인들 손가락 발가락이 6개고 창에 배틀채 갖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들은 주로 아랍 쪽 사람의 거구들을 말합니다. 이 거인하고 네피림 거인하고는 다른 거예요. 네피림은 거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셋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볼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한다고 거인에 나오지 않죠. 그렇다면
일단 거인이라기보다는 폭군으로 보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리고 히브리 원문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면서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거인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물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가인은 저주받아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다시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누구를 찾아 결혼하느냐?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이죠. 사람의 딸들, 불신자라도 우리가 다 전도하고 해야 되지만은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택한다는 것은 가족이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같이 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함께 살아갈 사람이 전혀 하나님 모르고 가치가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 말 많더라고요. 무슨 TV나 이런 데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막 그러다가 여자가 실수하잖아요. 뚱뚱한 여자들 보면 과함질러 보러 이쁘고 날씬한데 아름다우니까 용서해준다 그러고. 아름다움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는 두 번째 치고 그냥 내가 좋으냐 좋지 않으냐가 가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이 폭력적인 사회가 되고 묻지마 폭력들 일어나는 거. 우리 집사람이 가끔씩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서 보여주면은 제가 한 번씩 보면요. 요즘 아이들이 절제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가르치면은 아이가 자기가 힘들어도 나쁜 것을 배웠으면 나쁜 것은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나쁜 것을 배우지 않았어요. 옳고 그름을 배우지 않았는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좋고 싫은 것은 안 가르쳐도 알아지는 거거든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싫으면 싫은 건 그 체득되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게임하니까 좋은데 나쁘다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자꾸 말려요. 그럼 엄마를 때리는데 때리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웠어요. 왜? 나쁜 걸 못 배웠거든요. 이거는 나쁘다는, 그럼 하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웠어요. 그런데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폭력을 행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추구했던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좋아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거인이라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그들 후손들과 결혼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좋은 것 쫓아가고 아름다운 것 쫓아가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 지었음을 후회한다. 그래서 이들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그 영이 우리를 가르치면 자연적 거룩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거거든요. 늘 그렇지 못해도 그걸 한 번씩 맛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그게 되면은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게 아니라 아름다움을 쫓아가고 좋아하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가치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청소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문제도 맞지만은 그들에게 국한시킬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건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신앙이라면은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싫어도 따라가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싫으면 하나님도 소용없고 아름다움과 좋은 것만 쫓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 있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고, 나팔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떨어져 버리고 좋고 아름다운 거 있으면 쫓아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볼 때 이 내 아들 아니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 내 속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은 상관없는데 돈이 있으면, 돈과 떨어지면 안 돼서 돈 쫓아가면은 그거는 내피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치심을 따라서 진리 안에 행하려고 하는 신앙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를 건진 것처럼 마지막 환난이 와도 충분히 자기 백성을 건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 가치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바꾸어져 가지고 마귀의 형상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어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와 동행하면서 우리 삶의 성령이 가르쳐주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경험들 속에 주님 나라 이르기까지 주님께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